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희노애락 이런 모든 것만이 항상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속에만 우리가 산다고 하면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삶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짐승과 다른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한 번은 인생의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인생의 종말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안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이 가야 할 인생 여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이 영혼이 어찌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는 제가 뵙지를 못했지만 할머니는 제가 배웠잖아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형님, 지금 두 분, 이렇게 해서 제가 태어난 이래 이런 분들을 우리 식구 가운데 이제 하나로 가게 되는 모습을 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장면을 봤을 때 참으로 권하는 무리들, 저 곡하는 무리들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왜 나를 두고 가시냐고, 지금도 생생한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숙모님이 그러세요. 왜 어머니 나를 두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래 푸른 가을에 들어가면 봄이 되면 또 나고 꽃이 피고 나무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이 되면 또 낙엽이 지고 또 들어가고 봄 되면 또 피어나는데 왜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헌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왜 나를 두고 가시나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그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누의 꽃이 안에 있는 번데기가 때가 되면 그 누의 꼬치를 뚫고 나방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육체 속에 갇혀있는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우리는 낙원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잠시 쉰다는 거예요.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자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영혼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영혼이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구천이 어디겠어요? 음부라, 음부. 그러다 결국은 백보자 심판대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종착역은 영원한 끄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불못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는 루트, 코스가 정해져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이 교회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니까, 만일 입술로 주를 시인하라, 또 마음에 믿으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못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즉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영생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는 나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이 시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명의 풍성함이 없지만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되면 우리와 같이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되니, 오늘 그 은혜 또한 우리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 예수님이 이때 이제 신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바 예정된 말씀대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즉 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줄기 가운데에서 훗날 그 쭉쭉쭉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예언된 말씀처럼 처녀에게서 생명체가 잉태가 되었으니, 그거 잉태는 보통 우리 인간의 이렇게 생명체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이 되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아직까지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아니한
아가씨라는 겁니다. 처녀라는 겁니다. 그 처녀에게서 잉태가 되었으니 바로 그분이 그러니까 신인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하자면 우리 인간처럼 죄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으니 그것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 권세를, 즉 죄악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실 수 있고 성천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보면 육체 아래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찌보면 죄 아래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상황이 놓여있다 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다. 육체적인 그런 한 존재,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육체 속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팍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게 되느니라. 그렇게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막 선포하게 되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 백성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중에 특히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 박사님들입니다.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의의 무기로 삼아, 그러니까 의로 삼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희들의 서기관들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그렇게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분도 좋고 또 말씀 전하는 현장에서 각종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니 내가 우리 이 예수님 모시기만 하면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야. 어찌 보면 육신적인 그런 생각,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이렇게 영위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뭐냐면 저 동남아시아 저쪽으로 쭉 가보면 여기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쭉 가보면 그 다음에는 저쪽 들어가면 뭐 이렇게 뭐 사우디나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인도 지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그쪽 지역, 이쪽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지만
그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가보시면 알잖아요. 황무지거든요. 황무지인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잖아요. 저도 이게 미얀마 같은 선교를 가보면 우리가 알아요. 가보면 그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섬겨라. 너희들이 나를 섬겨 너희들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얀마 가보니까 그게 너무 뿌리에 배어 있어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불교 국가의 성녀들이 뭐라고 애초부터 가르쳐 놨냐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 백성 너희들은 복을 받느니라. 무조건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그 나라에는 자기 자식이 이 성녀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통적인 것은 뭐냐?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드러난 나라는 너무나 잘 살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예수님 아니시고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우리가 변화산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 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뭡니까? 민족의 인도자거든요. 국부와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나 또 능력하면 누구냐? 엘리야를 상징하고 엘리야는 능력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싹 사라지면서 뭡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 그 전에 여기 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구름이 와서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가 말하는 저런 구름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내가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함께 변론하느냐. 즉 말하자면 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리 중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기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주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래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비록 이 장면뿐만 아니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거
성령 하나님에 그래서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나는 어차피 때가 되면 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하나로 돌림을 받아야 되는데, 올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해서 계속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을 크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리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님만 계시게만 하면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참으로 답답하신 거예요. 변형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본 그 베드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육체가 있는 그곳에만 주님은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밖에, 저 밖에 무리들 밖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 거 아니? 나는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야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사람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 사람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저 있는 사람들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여기 삽시다 이런 말하면 주님을 독차지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고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이 사람 속에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들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서 지금 계속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의 옛사람의 요소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더라.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안에 귀신들도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어 가지고 이 아이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귀신이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감은 거품을 흘리고 막 뒤로 넘어지고, 그냥 때로는 어떤 데는 불 속에, 어떤 데는 물 속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지만 주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 시작. 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 시작.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영들 안에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들 안에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들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물러가라, 이 영들은 물러가라,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도 물러가라 하고 명령을 하시게 되면 그 권세가 이 무서운 거예요. 이 권세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해했던 모든 요소들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여기에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불에 자주 던진다는 그 부모의 그 소리, 그 아비의 그 소리, 그 어미의 그 소리, 그 아비와 그 어미는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근데 그 고침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능히하지 못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 등장하는 부모처럼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 주여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은 대로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나는 해보기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이 권세는 자꾸 사용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권세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를 자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사용해 보면 권세가 강해집니다. 왜? 그 권세에 따르는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따르는 권세가 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요인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무리가 달려 모이는 걸 다 보십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 다 달려 모이는 걸 보시고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하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더라.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막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건 무슨 누구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나가는 게 퍼진 것 같아요. 우리도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런 악한 형들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이에 이 아이가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종류들이 설령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는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게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는데
그런 목사님 저는 왜 잘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이 권세를 제가 활용할 때 주님 능력 주셔서 권세에 따른 능력 있게 하소서.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이 권세를 모르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영들을 향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역사하는 영들을 향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모든 권세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